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의 감람산 종말 설교가 이어집니다. 특히 25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세상을 떠나시지만 이제 곧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 24장,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주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25장에서는 주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로 13절에서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말합니다. 10처녀가 친구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두 등불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오면 등을 밝히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져서 10처녀 모두가 등불을 켠 채로 졸았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보니 그 중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 5명의 불이 꺼졌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불을 밝힌 채로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훗날에 아무리 후회하며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핵심이 준비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실제로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재림만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비유에 있는 10처녀들도 밤이 늦었을 때에 졸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등불은 앞서 5장에서 산상복음의 서두에 우리 신자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같아서 등불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밝게 비춰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밝게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태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면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로 30절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각기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합니다. 이 점에서 달란트는 우리가 타고난 천부적으로 받은 재능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재능을 따라서 맡겨진 것, 우리가 맡은 여러 직분들을 달란트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적은 일, 좀 더 수월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받은 직분 또는 사회나 직장에서 받은 직분, 그러한 직분들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또 이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기회나 환경이나 직업과 같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하면서 많은 열매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에다 돈을 묻어 놓았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성취를 거두지도 못합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라. 천국에서 버려집니다. 착한 종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맡은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성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선함입니다. 주님 말씀에 충성해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삶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으로 초대됩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풍성하든지 열악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높은 직책을 맡아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지언정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은사를 낭비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맡겨진 일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또 우리의 환경이 아주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46절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양과 염소는 언뜻 보기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무리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내십니다. 이 비유는 앞서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마지막 날에 섞여 있는 밀과 가라지를 잘 구별해서 밀은 곡간으로 넣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구별이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이 다 구별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양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40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양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천국에서 쫓겨나는 염소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자들로 여겨져서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요 헛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가져다 줌과 동시에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항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동참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의 작고 연약한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처럼 여기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위로를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이 작은 자, 나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돕도록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도움을 받으면서 굳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의 자세를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냅시다.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또 주위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오늘도 예수 재림을 준비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시고 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충성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주위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옵나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아무런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미리 천국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저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령으로 인해서 아프신 성도들, 또 암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정,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성도와 신생아,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지금 일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오랫동안 지병을 안고서 관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주변에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두셨사오니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물질과 또 시간과 힘과 또 마음을 사용하여서 힘껏 그 성도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나눔 헌금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집사회를 통하여 꼭 필요한 그 성도들과 교회 바깥의 기관들의 그 도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재정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에 이 구제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올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저희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